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는 군사적 요충지로 외세의 많은 침략 때문에 주전 1세기까지는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결국 주전 190년경에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퇴역 군인들과 그 자손들이 주로 이곳 두아디라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고, 점차 상업과 제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두아디라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두아디라는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곳에는 많은 수의 협동조합 형태, 이른바 길드와 같은 조직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길드 조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구리 세공인들과 염색 세공업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빌립에서 만난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세공업자입니다. 이곳에는 모직조합, 직조조합, 염색조합, 제혁조합, 도기조합, 제빵조합, 대장장이조합, 노예매매조합 등의 여러 동업조합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이러한 길드마다 각각의 수호신을 그들이 모시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는 기능공들은 모두 그 조합에서 행하는 축제나 제사의식에 의무적으로 참여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제사에는 음행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당시 두아디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합 가운데 한 곳에 가입을 해야만 했고,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그들의 종교 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면 신용과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아디라에서 주로 숭배했던 신은 태양신이고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였습니다. 구리 세공업자들은 이 아폴로를 바로 그들의 사업을 번창케 해주는 신으로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역시 초대 교회가 세워졌던 소아시아의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러 길드와 지역에서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매우 사악하고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두아디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영적인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던 그런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자기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무엇이겠습니까? 호색과 음란을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낙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삶은 그래서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죄악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서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부여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신 자들이 바로 모든 시대 속에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거룩한 모임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두아디라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네 번째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들을 말씀하신다. 그분은 불에 불꽃 같은 눈들을 가졌고 그분은 청동 같은 발들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묘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그 눈이 불꽃 같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 10장 6절에 그 눈은 횃불 같고 라고 묘사한 이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묘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의 죄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어리석게도 이세벨을 용납한 것과 행음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보고 계시고 그 패부를 다 꿰뚫어 알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감찰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뜨거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꽃 같으신 주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정확하게 우리가 지은 은밀한 죄들을 지금도 모두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하고 그런 죄를 안 지은 채하고 그 죄를 간과한다면 어떻게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과 막역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고 밝히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깊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오해가 우리의 신앙을 방종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게 만들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므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파산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있는지, 주 밖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의존하거나 그것에 집착하거나 어떤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의식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충만한 하나님의 눈입니다. 불꽃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시선입니다. 그 앞에서 오늘의 나의 모습, 나의 믿음, 나의 삶이 매일같이 들통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표현은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석이라고 번역됐는데 청동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 발이 청동 같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가 견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악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권위가 그 무엇보다도 견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주께 있고 인간이 만든 어떤 우상과도 좋게 견줄 수 없는 모든 악을 질그릇처럼 깨트리실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권세가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는 두아디라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로 숨이 막힐 지경이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그러한 세상의 권력이나 우상과는 좋게 비교조차 되지 않는 무한하신 능력으로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히 지키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교하고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견고한 지식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경건한 지식을 가져도 그것이 오늘의 삶과 연결되어서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지식은 전부 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일천할수록 신앙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쉬 의심과 회의와 시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나아가서 체험이 동반될 때 신앙은 더 견고해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편지하시면서 이 같은 표현으로 자신을 묘사하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뭘 기뻐하신다고요? 나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올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성경 속에서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믿는 것만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가치입니다. 다른 것을 제발 보지 마세요.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을 쳐다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의 교인들은 미혹되어 넘어지고 신앙의 자리를 이탈함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책망을 들어야 했지만 믿음을 굳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지킨 성도들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얻고 더 굳게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위에 내리면서 그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는 결코 위로와 만족과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가장 위대하신 이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는 안식과 평강을 얻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는지, 그 그리스도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는지를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소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내가 너의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너의 인내와 나중의 것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많은 너의 행위들을 알아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는 5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옳지 않아요. 헬라어로 에르곤인데 이 단어는 행위들이라는 의미예요. 즉 뒤에 나오는 4가지, 곧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신앙의 여러 행위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 즉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아름다운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의 방증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달리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극한의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열렬히 하나님과 그리고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그들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간절히 사랑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셋째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신실한 교회였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주를 향한 그들의 믿음은 결코 식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식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 속에 굳게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일이죠. 넷째는 섬김입니다. 이는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필요를 나누어주는 선행을 가리킵니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이같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섬김의 아름다운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인내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초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없이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불같은 인내로 이 모든 시련들을 잘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과 행위를 잃어버리고 점차 그 사랑이 식어져간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반대로 그들의 이 같은 신앙과 행위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열렬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위축되기는커녕 더욱더 이러한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뜨겁고 열렬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이러한 교회가 반드시 지녀야 될 여러 행위와 덕목들을 훌륭하게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구축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아름다운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칭찬하시고 인정해 오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모습, 이러한 행위만이 그렇다면 교회가 지녀야 될 모습의 전부일까 하는 점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잘 드러나고 있죠. 20절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허락한 것을, 그녀는 그 자신을 여선지자로 말하고 가르치고 나의 종들을 간음하도록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것들을 먹도록 미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로 나오죠. 그녀는 시돈 왕의 딸로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퍼뜨린 간악한 여자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 안에 활동한 어떤 여자 거짓 선지자도 이처럼
성도들을 꿰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든,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를 크게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만든 가짜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사악한 여인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납하다라는 말은 그녀가 그렇게 미혹해하는 그 일들을 행하도록 방치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입니다.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신앙의 길로 이끄는 자들이 가장 큰 교회의 내부적 위험 요소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핍박과 더불어 언제나 교회 내부에서 거짓된 복음을 유포하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언제나 누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아닌 것, 거짓된 유사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에 빠뜨리는 존재들이 분명히 지금도 교회 안에 기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는 왜 이러한 문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특심의 행위가, 헌신과 충성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그 두아디라 교회가 어처구니 없게도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느냐? 우린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업과 무역이 발달된 두아디라에는 다양한 길드 조합이 형성되어 있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 이 길드에 가입을 해서 돈을 벌여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모든 조합들은 모두 고유의 자기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수호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두아디라 도시의 사람들에게 직장과 다름없는 이 조합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은행을 동반하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열리는 종교적 행사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도 조성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분명히 심적으로 갈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이세벨 같은 거짓되고 사악한 그릇된 진리를 전하는 자칭 선지자라 일컫는 유력한 여선지자가 있었으니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세벨과 같은 이 여인의 가르침에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의 일부는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가르치는 이세벨이 조합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을 범하는 신자들의 죄를 합리화해주고 양심의 가책을 상쇄시켜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의 일부는 그녀를 지지하고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는 문제부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 성적인 순결의 문제, 이런 진리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양심의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자가 아니 왜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냐고, 응? 아니 주일에 예배를 좀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바쁘면 때에 따라서는 타인에 의해서 불의한 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도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성도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지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적인 순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면서 이런저런 양심의 가책이 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괜찮다고, 하나님은 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덮어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이러한 문제들로 고민하던 믿음이 깊지 않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면서 대단히 위로를 받고 그에게 지지를 보내겠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괴롭고 가책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면죄부를 얻게 되니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 우리 목사님이 다 괜찮다고 말씀하셨다고 마음대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러한 자칭 선지자라는 이 사악한 여자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출교를 시켜서 성도의 영혼을, 교회의 거룩성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과 같은 사악한 이 여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자를 축출하지 못한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과 행위는 버렸어도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들을 다 폭로하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비유를 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교리로 무장된 교회였던 거죠.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매우 탁월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첨예하고 치열하게 진리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 그때 설교한 것처럼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보여지는 신앙의 여러 아름다운 덕목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행위들은 그들에게서 뜨겁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철저하게 죄와 진리가 아닌 문제들을 첨예하게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일들을 등한히 했다는 것입니다. 교리와 신학이 바로 서 있지 않은 복음주의권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어떻든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사랑이 넘쳐납니다. 온유합니다. 서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고 참으로 성숙해 보이는 신앙의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보여집니다. 참 뜨겁고 온유하고 세련되고 잘 섬깁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교회가 쉴 수 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바르고 정교한 신학과 교리가 없으니 결국 교회가 어디로 가든가요? 인본주의, 혼합주의로 온갖 짬뽕이 되는 이런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불건전한 신앙의 모습들,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의 내용과 현상들을 교회가 모두 용인하고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쫓아가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관상기도니 방언, 예언, 직통계시, 신유, 축귀, 온갖 저급한 은사주의, 신사도주의, 기복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학에 물든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서 홍수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으로 그 열심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쉬지 않고 교회를 섬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다 용인하고 용납해서 안 되는 것들까지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게 되는 우를 결국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였지만 올바르고 참된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고 분명하고 첨예하게 선과 악을 구분짓는 진리의 기준이 그들 안에 모호했고 세속의 모든 죄악들을
세상에서 성도가 마주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선택의 상황들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해답과 원리가 없으니 이러한 문제들 대부분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므로 결국 신앙이 변질되고 복음이 아닌 사악한 가르침을 모두 용인하게 되는 데까지 내려가게 되는 심각한 죄들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들이 당하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시원한 대안과 해답과 위로를 주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짓을 하든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세상에서. 그럼 직장도 다니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신앙이 확고한 사람은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길을 교회에서 얻기를 바라게 됩니다. 무엇인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교회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갈등 없이 원만하게 교회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죄도 짓고 예수도 믿고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길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너무 우리한테 과도하게 요구하지도 말고 과격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편하게 쉽게 양쪽 다 이렇게 원만하게 신앙생활도 뭐 그럴듯하게 하고 세상에서 뭐 적당히 이렇게 또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용인해주고 이런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두어드려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오직 진리와 복음을 말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죄와 싸우게 만드는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더 많을까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행위에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교회가 왜 이세벨같이 영혼들을 사악한 길로 인도하며 교회를 영적으로 회파시키는 것을 방치했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는 마음의 움직임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너무 우리에게 세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괴롭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입니다. 대안입니다. 이런 논리를 펴죠. 이를 잘 아는 거짓된 종들이 성도들을 결국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길로 인도하여서 그릇된 신앙과 삶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때 교인도 만족스럽고 거짓된 종들도 이익을 얻게 되는, 결국 이러한 사악한 도모와 타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는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는 것이고 끝내 배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마다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 거짓 목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탕 발림 같은 말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거짓된 복음으로 버무려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이해해주고 두둔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괜찮다고.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줍니다. 그것은 복음이, 진리가 십자가의 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거짓 복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종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야 될 복음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되어서 결국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됐다고 주님이 피를 토하듯이 이것을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들 역시 이세벨 같은 자의 거짓된 진리의 속임에 미혹되면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 자신의 간음으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었던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 같은 이런 사악한 여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외적 부르심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효과는 오직 택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사악한 이세벨도 회개하여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언제나 죄인들에게 회개하여 돌이켜 살 길을 얻기를 바라시고 이 같은 주님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왜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회개할 시간을, 돌이킬 시간을 충분히 준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택자든 불택자든 모두에게 보편적 부르심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그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 결국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 인생의 길고 긴 여정 속에서 한결같이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거절하고 회개할 모든 시간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결국 초라한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의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 심히 교만하고 결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자들이고, 후자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자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끝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끝내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자들. 오늘도 세상에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잔인한 박해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심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너무도 이와 같은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아주면서,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속해 있는 직장에서 하는 수 없이 음행에 동참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등을 두드려주는 사악한 선지자가 여러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야만 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더 선한 행위에 몰두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는 탁월한 열심을 내고 시간이 갈수록 더 거기에 매어달리면서 뜨겁게 헌신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보다 선명한 복음에 참된 진리에 충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참남한 일들을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이고 바로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중요한 가치는 분명한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언제나 교회 내부에는 세상과 결탁한 그럴싸한 논리로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미혹합니다. 쉬운 길을 가게 하고 명백한 죄를 용인하게 하며 복음이 아닌 길로 행하도록 만듭니다. 외부에만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 내부에서 성도의 영혼을 타락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존재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었다.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도 세상으로부터는 이런 대우를 받게 되고 교회 내부로부터는 끊임없이 이런 거짓의 종들이 나타나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그들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고 교회를 영적으로 와해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모든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교회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혼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이 모든 문제들을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수술하고 척결하면서 더 교회의 거룩과 순결성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서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이니 이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안팎으로 너희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특별히 혼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점점 고난이 닥칠수록 성도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안팎에 도려내고 축출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되찾고 이런 문제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마음과 뜻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교회가 환골탈퇴하느냐의 문제에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회복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환난 속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그리스도께로부터 여전히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기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기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함으로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된 진리로부터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자, 회개하여 다시 주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 신앙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었을 때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었고 우상 숭배할 수 있었고 행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지와 허물을 보시고 그 모든 것에서 회개하여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박해와 핍박이 극에 달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위로나 반복적인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모든 사악한 것들을 발본색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거룩하여지고 순결하여지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해를 주심은 우리를 더 정결케 다듬으시고 더 거룩하게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악한 시대 속에 더 빛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줍지 않은 위로 따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주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서 나와 내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의 한국교회의 모든 부조리와 타락한 것들을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재앙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영혼을 적셔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이 땅에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그 가운데 서교 장로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할 줄 압니다. 궁극의 승리는 바로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이 진리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